여러분, 온라인에서 키보드로 정말 치열하게 토론하던 사람들이 막상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좀 어색해질까요? 아니면 분위기가 더 뜨거워질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 하루를 아주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한국의 기독교 사상가들이 하루 종일 벌인 신학 담론,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따라가 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이분들이 왜 만났는지, 그 만남 자체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부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진짜 치열하게 부딪혔던 세 가지 핵심 주제가 있어요. 바로 사도신경, 그리스도의 순종, 그리고 타락 이전의 아담 문제입니다. 마지막에는요, 이 치열했던 논쟁이 어떻게 승리가 아니라 연합이라는 정말 예상 밖의 결론으로 가게 됐는지 그 과정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 말 한마디가 이날의 분위기를 다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얼굴을 마주하고 만나니 인간적인 온기가 있었고 대화 분위기가 아주 달랐다. 그렇죠. 이게 핵심입니다. 차가운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논쟁할 때랑은 완전히 다른 거죠. 따뜻한 온기가 오가는 바로 그 자리에서 9시간에 걸친 대장정이 시작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그날의 현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때는 10월 8일, 김리훈, 라운태, 그리고 고경태, 온라인에서 정말 뜨겁게 신학 논쟁을 벌이던 분들이죠. 이 세 분이 드디어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늘 화면 너머로만 보던 상대를 실제로 마주한 순간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와, 무려 9시간이었습니다. 9시간 동안 이분들이 뭘 했냐면요. 기독교 교리 중에서도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씨름을 한 거예요. 이건 그냥 커피 마시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었죠. 말 그대로 각자의 신념과 학문적 체계 전체를 걸고 벌이는 정말 깊고 진지한 탐구의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논쟁의 불씨가 된 주제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사도신경이었습니다. 근데 사도신경 전체가 문제는 아니었고 딱 한 구절, 바로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하는 이 부분이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옥에 내려가셨다가 이 구절,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사도신경에 꼭 있어야 할까요? 아니면 빼도 될까요? 바로 이 질문 앞에서 두 학자의 입장이 정말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고경태 교수의 입장은 좀 더 실용적이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 논란이 많은 구조를 넣어서 분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 하는 거죠. 근데 김리훈 장로는 원칙론을 딱 내세웁니다. 이건 우리 신앙 고백의 아주 중요한 역사적 부분인데 이걸 어떻게 맘대로 뺍니까? 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근데 이 토론이 딱 막혀버린 지점이 있었어요. 바로 성경 로마서 10장이었습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똑같은 본문을 보고 고경태 교수는 이건 율법과 믿음을 연결하는 내용이다 라고 해석한 반면에 김리은 장로는 아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리스도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성경적 근거다 라고 본 거예요. 이야, 정말 같은 텍스트를 보고 이렇게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는 게 놀랍죠. 결국 평행선만 달리니까 고경태 교수가 아주 실용적인 제안을 하나 합니다. 우리 이렇게 끝도 없이 싸우지 말고 이 논란 자체가 없는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을 표준으로 삼는 건 어떨까요? 하고요. 일종의 우회로를 찾아낸 제안이었던 셈이죠. 자, 첫 번째 논쟁이 사도신경의 특정 구절 하나를 놓고 벌어진 거였다면 이제 두 번째 논쟁은 스케일이 좀 더 커집니다. 훨씬 근본적인 개념으로 들어가는데요. 바로 그리스도의 순종.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서 좀 어려운 신학 용어가 나오는데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입니다. 간단해요. 능동적 순종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사신 그 삶 자체를 말하고요. 수동적 순종은 우리가 잘 아는 십자가에서의 고난과 죽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두 가지 측면에서 나눠보는 하나의 틀인 거죠. 근데 바로 이 틀을 두고 두 분의 의견이 또 완전히 갈라집니다. 고경태 교수는 이 능동수동으로 나누는 틀 자체가 우리 개혁신학의 중요한 기준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정신과 안 맞는다라고 주장했고요. 반면에 김리훈 장로는 아니다. 이 틀은 개혁신앙 안에서 아주 중요하고 유효한 개념이다라고 팽팽하게 맞선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어요. 능동적 순종을 지지했던 김리훈 장로가 그 이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의를 획득, 그러니까 벌어오셔야 했다는 개념은 또 명확하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지? 싶죠. 이렇게 되면서 입장이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해졌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논쟁의 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시간 여행을 좀 해야 해요. 저 멀리 에덴 동산,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 바로 그 아담의 원래 상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죠.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정말 죽지 않는, 완벽하게 불멸하는 존재였을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세 분의 입장이 조금씩 다 달랐습니다. 김리훈 장로는 불멸이라는 단어는 오직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거다. 감히 아담에게 쓸 수 없다고 선을 그었고요. 고경태 교수는 좀 재밌는 표현을 썼는데 불멸하긴 한데 죽을 수도 있는 존재였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정희철 목사는 가장 감하게 아담이 완전한 영생을 가진 존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한창 이렇게 논쟁을 하다가 고경태 교수가 판을 흔드는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잠깐만요. 근데 요즘 세상에 아담이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인물이냐 아니냐 이것 자체로 논란인데 우리가 지금 아담의 상태가 어땠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정말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큰 주제를 놓고 치열하게 토론을 벌였는데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결론으로 가봐야겠죠? 과연 이 기나긴 논쟁의 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토론의 진짜 목표는 뭐였을까요? 9시간 동안 정말 치열하게 토론했는데 그 결론은 놀랍게도 아무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토론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각자 너무나도 견고하고 완벽한 자신만의 생각의 틀, 즉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설 수가 없었던 거죠. 타협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바로 이 순간 이 모든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한마디가 나옵니다. 우리의 목표는 토론에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하나 되는 기쁨을 찾는 겁니다. 와,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토론의 목표가 지식 싸움에서의 승리가 아니라 관계 안에서의 연합으로 완전히 바뀌는 걸 볼 수 있죠. 결국 이들이 깨달은 건 이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아무리 뛰어나고 논리가 완벽해도 그것만으로는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거죠. 진짜 하나됨, 진정한 연합은 논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같은 사명을 공유할 때 나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이 뭐냐고요? 바로 그리스도를 함께 믿고 그분을 세상에 전하고 또 그분의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것. 이견이 아무리 많아도 바로 이 공동의 목표가 모든 걸 뛰어넘는 기반이 되어준다는 거죠. 결국 이 9시간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깊은 신념들을 지켜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서로를 배척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